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영어 한 문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래도 또 세대 차이가 나고 연배 차이가 나니까요. 어떤 그 문구를 들었냐 하면 Boys be ambitious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미국의 유명한 화학자인 윌리엄 클락이 남긴 명언입니다. 또 제 시절에 교회 가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꿈, 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세대는 망한다. 그런 희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1974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를 초대해서 엑스폴로 74라는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여의도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최고로 많이 모인 숫자가 110만 명이래요. 그리고 그 집회 기간 전체 통틀어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리스찬이 참석을 했대요. 사실 그것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 단일 집회의 인원의 기록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한국교회에 정말 폭발적인 그런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것이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영혼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그런 기치 아래 수많은 청년과 성도들이 신앙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였습니다. 그런 헌신 때문에 30년간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기 한국교회나 한국사회나 어디를 가도 비전, 희망, 꿈이 회자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올해가 2021년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희망보다는 좋아졌는데 희망 고문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희망 고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희망 고문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끌어가던 희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는 싸늘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비전과 희망에 따라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주판화를 두들겨 보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 교회,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정작 나의 삶은, 우리 가족들의 삶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도 꽤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람들은 희망은 나의 일생과 내 삶의 커리어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면 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표현돼야 되고, 성공은 존중과 배려로, 또 열정과 축복의 신앙은 풍성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정착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죠. 이제 팩트 체크 없는 뜬구름 잡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희망을 노래하라, 이런 말에 사람들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뭔 고난이 축복이야, 고난은 고통이지, 이런 말을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대가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내 자신과 우리 삶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망을 넘어서 우리 삶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 이번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또 이 땅의 고통에 동참하는 퍼블릭 앤 지저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주일 계속 고난, 부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성경의 백미라고 하죠. 이 로마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기 한 57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는요, 유럽과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중동 일부까지 아우르는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각 식민지들에서 거둬온 엄청난 부와 물자, 먹을 것, 놀 것, 수많은 건축물, 그리고 문명과 문화가 최고로 발전한 도시가 로마입니다. 아직도 우리 인간이 세운 수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로마라고 해요. 그런데 어두운 면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끌고 온 수많은 노예들의 인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착취됐고요. 빈부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죄와 타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역사학자들이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파괴돼서 나라가 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해외로 추방됐어요. 그리고 10년도 되지 않아서 네로의 핍박으로 완전 엄청난 십자가형으로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물려 죽는 그런 핍박이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에서 신앙에서 그들은 그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희망은 이렇게 가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도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자원들과 그리고 내 인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한 번쯤 그래도 품을 수 있는 게 희망이에요. 소망은요, 인간의 어떤 상황에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희망은 가능성이 중요하고 소망은 누구 때문에? 가능성, 환경, 나 자신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멘탈, 그게 소망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 소망을 말할 텐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생각하건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생각하건대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면 신중히 생각하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소망을 말하면서 팩트 체크 없는 뜬구름 잡는 희망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삶에서 목도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죠. 희망 고문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기 전에 너희가 지금 현재 닥친 고난을 한번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합니다.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 이거는 좀 쉬운 말로 뭡니까?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었던 모든 자들도 깨어나고 당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다 깨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현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다. 근데 100년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면서 보내잖아요. 그걸 비교하면 지금 현재 고난이 힘들지만 참아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혼란 속에 살지만 예수님 재림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린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탄식은 그 뒤에 또 새로 나오니까. 그래서 천지 만물 모든 자연, 그리고 인간이 만든 기술, 과학, 사회적인 모든 그런 제도와 시스템,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머리를 쳐들고 목을 빼고, 왜? 물 일주일 동안 못 먹은 사람이 막 물 줄까 싶어가지고 목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날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말도 못하는 피조물이. 오늘 성경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허무한데 굴복할 때, 허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볼 때 무익함, 쓸데없음, 목적 없음, 목적이 희미해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그 쓰임새, 목적 있잖아요. 용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컵을 만들었다 칩시다, 샀다 칩시다. 그건 뭐예요? 물을 담아서 먹으려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원래 의도가 전혀 바르게 쓰이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굴복한다, 그 말은 예속되어서 묶여서 꼼짝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것을 좀 성경을 들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나름대로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해와 달은 빛을 비추는 것, 초원에는 풀이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산에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계절이 기후에 따라서 순환하고 생태계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완벽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환경을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뒤에 만든 그런 과학, 기술, 문화, 사회적인 모든 제도, 원칙, 시스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보다 편리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남자인 아담, 여자인 하와,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준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물론 인간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
정말 피해와 큰 혼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피조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인간이 죄로 타락한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그렇게 막 혼란스럽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하는 데서 해방,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로를 한다는 말은 뭡니까? 노예 상태로 평생 살거나 아니면 어떤 속박이나 발목 잡혀가지고 탈출하고 싶어도 꼼짝을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모든 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로 타락 이후에 피조물들이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알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발목 잡혀서 끊임없는 고통과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좀 섬찟하게 당신 고대 사회에 제가 섬찟한 형벌에 적용을 해보면요, 각 대륙마다 가장 악랄한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과거 조선시대 그런 데 보면 능지처참이 있어요. 사람의 팔, 머리, 다리 다 말을 묶어서 그냥 완전 도망가게 해서 다 찢어 죽이는 게 능지처참이지. 근데 이 그 고대 중동 지방은 정말 악랄했어요. 뭔지 아세요?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같이 꽁꽁 같이 묶어놔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벌써 막 인상이 찌그러지시는데 그 사람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사람 살도 같이 썩어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을 풀어서 떼주지 않는 한은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그거예요. 인간의 죄 타락의 결과로 그냥 피조물의 악순환과 고통이 계속되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은 계속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계속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완전하게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의 탄식이 나와요.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 좀 쉽게 말하면 되는데 로마서가 좀 어려워요. 이 말은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평생 고통과 탄식이 우리 삶에 떠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요. 영혼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우리의 몸은 병들고 죽어요. 예수님 재림해야 그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의 몸이 완전해져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탄식은요, 이 악순환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피조물처럼 계속된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탄식한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산모가 애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입니다. 남자들은 도무지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간혹 우리 뭐 집에서 부부끼리 서로 막 논쟁이 벌어지고 막 다툼을 할 때 여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 낳아봤어. 그치요? 남자들이 말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의 분량이 몇 가지 있어. 제비가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이 고통은 언제 끝나요? 자녀를 완전 출산하고 난 다음에야 그 고통이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의 고통과 탄식, 이런 악순환은 예수님 재림할 때야 완전히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피조물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의 고통과 탄식을 늘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생할 때도 있지만 뭐 가면 아프잖아요.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암 같은 큰 병에도 걸리고요. 또 마음, 정신, 건전한 욕망은 좋은 건데 그런 마음, 정신, 욕망이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통제를 못해서 인간 삶이 망가집니다. 또 사람이 이기적이잖아요. 죄성이 있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잘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절망에 무관심합니다. 근데 언제 그게 와닿는 줄 아세요? 나도 똑같은 상황을 당하고 우리 가족도 똑같은 상황을 당하면 왜 사람들이, 사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냐, 그렇게 말해요. 그전에 나도 관심이 없었다가. 없는 사람은 없어서 소외감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약 먹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길과 이 커리어를 찾지 못해서 혼란스럽고, 또 우리 30대 중반 40대를 넘어가면 이제 직장도 잡고 안정적인 자리를 찾고 나면 무료하고 인생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서 답답하고, 결혼 안 해서 외롭고 결혼해도 거심도 많고, 특별히 우리 이 직장 사역 연구소나 이런 데 가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보람과 의미를 느낀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그런 흥분함을 가지고 직장 생활 한 1, 2일차까지는 그래도 예스라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도 직장 생활 한 5년 이상 넘은 사람 중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진짜 보람과 의미와 하나님의 사명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 직장 생각하면 막 사명 보람 넘쳐요. 그래서 매일 그냥 남들 퇴근 다 하는데도 밤새도록 가서 봉사하고 싶어? 아니잖아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 직장입니다. 먹고 사는 목적 외에 돈 버는 수단 외에는 기대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도 죄의 결과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땀을 흘려야 너희가 평생 먹고 살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개인들뿐 아닙니다. 사회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 부동산과 취업 문제. 슬픈 거는 뭐냐면 부동산과 취업 문제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앞장서는 정치인들 중에 정작 본인들은 이거 상관없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슬프죠.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약자들 문제, 노인 문제, 날이 갈수록 이렇게 막 내려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그런 것들, 탈세, 폭력, 각종 중독, 살인 등, 요새는 지금 유아학대, 그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 사회에는요 고통과 불의가 없으면 매일 뉴스거리가 없을 정도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연과 기후, 생태계, 환경의 파괴 때문에 동물도 자연도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반 이상 온 세계가 고통을 받잖아요. 피조물의 탄식.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직접 우리가 겪는데. 로마 성도들만 겪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겪고 있어요. 이 피조물과 인간의 끝이 없는 고통과 탄식이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난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막 그냥 둥둥둥 떠내려오는 듯한, 하늘에서 공중에 툭 떨어지는 거로 생각해요. 성경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개념이 강해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재림 때 도래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참 감성적인 언어를 써요. 그때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는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습니까? 먹이사슬인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바뀐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휴머니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사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어 점점 커져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사는 이 땅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죄로운 물든 세상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돌려놓는 회복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게 구원의 마지막 목표예요. 에베소서는 그것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 커리어, 가치관, 물질, 시간, 또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내는 것, 돕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작은 거 그냥 하나 섬기고 돕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 하나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세상으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만 잘 살고 나만 천국 가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든 주변 사람이 고통받든 말든 그냥 팔짱 끼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완벽해진 새하늘과 새 땅이 툭 떨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재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휴거,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의 개념은 굉장히, 그거는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에요. 세대주의, 좀 어려운 말로 세대주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나의 주변의 세상 곳곳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주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완전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어요.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소망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 그 뜻인데요. 소망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어두운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이 망할 세상이라고 욕하고 샷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비춰야 될 빛이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가 소망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초점이 다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죄악과 어둠의 밤이 깊고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빛을 비춰도 불가능하게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섬기고 비출 수 있는 만큼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떨 때 가장 동정이 가세요? 어떨 때 가장 관심이 가고, 아니 반대로 어떨 때 가장 분노를 느끼세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관심과 분노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해서 탈북민, 다문화 가정, 장애우들을 보면서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황, 치매, 해고된 노동자들, 스타트업이나 싱글이나 돌싱, 주부의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가정이 깨진 사람이나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직 서울에 정착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관심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고 그리고 우리가 애정이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과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머리로 장애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과 내 가족이 장애우고 우리 아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장애우는 걸 겪어본 사람은 느끼는 게 다르죠. 또 사회의 다양한 그런 불의와 불공정을 보면서 그런 관심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그 여자분들은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한 그런 처우를 받는 여성들을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20대 남성들, 요즘 핫하잖아요. 요즘 이번 선거에 뭐 대거 등장했다면서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난주가 우리 세월호 몇 주기인데 감사하게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의 다른 저편에는 천안함 사건의 피해자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는 일이 우리 사회 안에서는 서로 대립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와 관심이 다르고 나의 고통과 다르다고 서로 혐오하고 배척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우리 사회의 아픔, 고통, 관심, 분노, 우리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고통과 탄식을 거기에 관심 갖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비출 때 주님의 빛이 비치는 거고 그 주님이 비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완전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발걸음은 그래서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재림의 소망을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뒤로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체적인 다양한 상황에서 이럴 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럴 때 저렇게 인도하시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다양한 순간에 도우시는 케이스들을 쫙 열거해 놨습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섯 개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이 사례들을 다 막 풀면 설교 몇 편이 될 테고 오늘 로마서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 소망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거니까 심플하게 소망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피조물과 인간의 탄식을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탄식한대요. 너희가 아플 때, 고통받을 때 그냥 던져놓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잖아요. 절망하고 낙심할 때 많잖아요. 물론 그때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야 돼요. 괴로울 때 기도하라. 괴로울 때 기도가 됩니까? 저는 죄송한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은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오히려 신앙이 점점점 허지부지되고 그냥 마음의 낙심과 배신감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공동체와도 멀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돕고 기도하신대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은 원어로 보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애통함에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심해서 하나님께 나갈 힘이 없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런 그런 도우심, 이런 우리 단식에 동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완전히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고 아직도 주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고 원어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성경 원어로는 하나님이 함께 개입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죄가 여전히 있고 부족해서 한때,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고 또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또 실패의 그런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된 삶, 꾸겨진 삶,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것조차도 멋들어지게 애프터 서비스에서 새로운 거로 만들어준대요. 아멘.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완전 날라리로 빗나갔습니다. 중3 때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클럽 다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 집은 완전히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만 있어요. 권사 밑으로 없어요. 장로교 합동에 1903년 100년 넘은 그 시골교회, 얼마나 그냥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꼭지니까 그냥 청소년실에 튕겨나가 버린 거예요. 망나니처럼. 그러다가 제가 1984년 5월 5일 날 예수님을 새로 영접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의 어린 삶을 너무나 멋지게 홍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하게 하셨어요. 술집 뜯어가지고 목회하고, 클럽 가면 번쩍번쩍 그런 불빛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가 거기 가면 편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편해. 우리 형광등 불빛보다 그게 더 편해. 청소년 청년실에 그렇게 놀았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저를 사용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랑 53살 차이야. 53살에 저를 낳으셨어. 제가 지금 56이거든. 그러니까 3년 전에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니야. 대박. 저는요, 우리 부모님하고 세대 차이를 넘어서서 이거는 그냥 다른 세상에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를 통합시키고 아울러내는 한국교회 연합사역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정말 주님과 멀어져서 꾸겨지고 엇나간 삶을 살았지만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애프터 서비스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더 멋진 사역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의 프라이빗은 제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수많은 잘못되고 구겨지고 어려웠던 그 삶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에 우리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너무나 멋지게 새롭게 애프터 서비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30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3번 해요. 여기 미리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신앙이 좋고 정말 착하게 살 때 그때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구원시켜 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준혁이를 구원해야지, 에리카를 구원해야지, 창세 전에 그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계획의 프로젝트를 시간에 따라서 진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모태 교인 부모로 태어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그렇게 모태 교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잘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오실 때 영원하게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그 프레임까지 다 짜놓고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신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준대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5년 10년 지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인생이 너무 그런 그 뒤집히는 게 많아가지고 신앙에 떠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춤춘다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고 프랜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정이죠. 31절과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죄와 실수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 수많은 대적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친한 친구도 적대관계가 될 수 있고 형제지간도 적대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사탄과 악령도 포함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보내주시면서 사랑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런 말이 있어요. 정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알잖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 혼자 짓는 은밀한 죄를 알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뜻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을 한 것도 다 나는 알잖아요. 그럴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만 나를 끝까지 용서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더 깊이 못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거나 하나님 만나려고 자꾸 자리에 가면 자꾸 뭐 생각나냐 하면 나의 숨겨진 큰 죄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 이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데도 이렇게 살아놓고 내가 막 하나님 이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못 나가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런 큰 죄 때문에, 너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37절에서 39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 죽음,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매 순간 도와주시는 그것을 막고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소망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고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만 줘서 안 되겠거든. 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 인간들한테 너무 긴 걸음이라 눈에 보이질 않아. 인간이 약하거든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있으면 낙심하고 쓰러지고 죄 짓고 주님을 떠날 때도 있거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희망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늘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일상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좀 길게 한 6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막 오만 거 다 나와요.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왜? 제발 좀 내가 매 순간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좀 깨닫고 그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개입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 공동체를 통한 도움, 환경을 통한 도움, 더 타락하고 더 튕겨나가고 더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이끄시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느끼는 소망, 우리가 그걸 매 순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커가고 소망도 커져가요. 근데 그 소망이 커져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모두가 다 어둠의 길을 가도 거기서 혼자 예수의 빛을 참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날까지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믿음과 신뢰가 커가서 예수님의 재림도 더 기다리게 돼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간순간 매 순간 내 삶에서 경험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커져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소망도 커져가요. 사랑받으면, 사랑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 나는 내 삶을 봐도,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을 봐도, 세상에 아픈 걸 봐도 아무 느낌도 없고 관심이 없을까? 사랑받아보세요.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오늘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을 느끼면서 이 땅의 아픔에 함께 탄식하는 성령의 고통과 탄식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